몸을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게 되면 사인이 옵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생명으로서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예민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점점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것과 상관되게 하나님의 영은 점점 소멸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날의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해서 마음에 작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기를 패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는 뜻은 무의기를 패하게 되면 영적으로 세상 것들을 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귀한 그 영이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일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영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지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시로도 표현합니다. 그 시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나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붙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찾고 가서 성령의 그 불이 꺼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인치고 내 딸이라고 인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밭이란 이름으로 옥토밭이 되라고 얘기하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발로 그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는 체 하신다. 그런데 어떤 우리를 모르는 체 하시냐? 죄된 우리를 모르는 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과하시겠다. 그 간과하신다는 것이 바로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된 것을 모르는 척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내가 너희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떠한 정욕이든지 우리가 육신으로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이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봤죠.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 육체로 우리가 쉬거나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안식이란 바로 우리가 육적인 것을 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안식이고 그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쉬셨더라 했던 그 안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누구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바로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세례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합니다. 그 세례는 구원의 표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방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바라게 할 힘을 이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유대인인 아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22절 보실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있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벙어리고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즉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 즉 육적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그 벙어리 되고 눈먼 자 그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갖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24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자 21절에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은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구별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모든 일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난과 비판하는 그 마음의 뒤편에는 바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또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밭가로 가면서 그 이삭을 모은 것들을 통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율법적인 것들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호와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이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예수를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갖고 평범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율법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다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오류가 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역사를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단으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모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통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분쟁을 하면 가정 안에서 뜻이 안 맞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어려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모들을 쫓아다니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세상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하며 부모님들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치로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들이든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네나 너희 집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집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살기가 힘든데 어찌 내가 사단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피우고 나무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밭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영적인 사람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그런데 거기다가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것은 처음부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네가 안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장 18절 그 위에 한번 보시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그 역할들을 믿는 것, 그 사역들을 믿는 것,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여 그 강도는 선한 그리스도의 곁에 있을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지요. 그러나 한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실험했죠. 이처럼 선과 악이 대별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선과 악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들어와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자고 해서 그냥 믿으려고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방언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또는 투시의 은사나 무슨 각종 은사만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셨는지 임재 안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얘기하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대항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들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략하는 그 뜻 가운데서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뺏어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0절에 보실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말씀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돌이켜보건대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신 적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세계를 한다면 바로 모든 죄와 회방의 사하심,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예수님을 비방했거나 육적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방이나 회방하는 것들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못 깨닫게 하는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돼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막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것, 즉 말씀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성령 회방죄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로서 양들을 유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회방죄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이후부터 31절 이후부터 이제 37절까지는 우리 그 열매를 통해서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시는데 성령 회방죄는 사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32절에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영적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오는 세상, 이건 바로 뭐냐면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나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즉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수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처럼 예수를 믿는 마음을 자꾸 끌어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근데 두 번 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자, 즉 예수님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누구든지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성경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즉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 회복자가 아닌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회복자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또 다시 올 세상, 즉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아무리 자기가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33절에 그 32절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나 로마서 3장의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34절의 이야 보면 이렇게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움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죠. 여기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쌓여서 악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욕하는 거 결코 좋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몸에 자꾸 갖고 있으면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나쁜 습관을 계속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알면서도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 저희가 이제 13절을 보려고 하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갖고 육적인 것만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익하게 돼.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돼. 세상적인 거를 쫓는 사람들은요, 그 길만 가요. 절대 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어때요? 열려있대요, 열려있어. 우리의 목구멍이 열려있대요. 그런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말하는데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말 속에 독이 있어요, 독이.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정과 1범, 2범, 3범, 4범 하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0범 가는 거면 그냥 순식간에 가요.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피해서 가다가 차가 지나가나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툭 지나가서 내 바지에 더러운 곳이 묻으면 툭툭 털어갖고 닦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또 묻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에이, 베린 몸인데 뭐 그리고 톡톡 가잖아요. 죄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습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도 나중에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말 안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혀는 자문에도 얘기하지만 그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지만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절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6절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을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 입은 마음속에 나에 쌓여있는 거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불평과 불만이 내 이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이 불평과 불만, 즉 자기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열린 무덤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지. 17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즉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절. 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것, 즉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아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에 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렇지 않다.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터쳐나오는 그 열린 무덤과 같이 우리는 막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지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무슨 싸우려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 특히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로서 예수님을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우리 말로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해서 그것이 악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바로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안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말의 입술의 열매로서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낼 터인데도 결론을 맺겠는데요. 12장 5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당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냥 왔다 갔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오는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하여 나를